예,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찬송을 듣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의 또 기도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저는 젊었을 때 가정이 또 저희 집안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서 마음에 그런 또 우울함도 있었지만 지나갈수록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도 아버님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사진 찍었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 백승윤 사진작가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모님 또 이런 사진을 이렇게 꼭 걸어 놓으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좋은 추억을 정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축복은 기도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 내용을 써서 드린 이 예물의 그 기도 헌금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왜 중요한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천국에 가 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두루마기와 함께 상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기도가 이제 이 땅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시기에 또 하나님 영광 받을 시기에 우레와 번개처럼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명문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나는 창조자다. 나는 뭐 태양의 신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십시오. 이 인류 문명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영국의 이 모든 이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 세계와 이 우주의 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지시는 11장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그 별명이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의 가장 정말 첫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살펴보면 이분들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쁘니까 누구라고 속였어요? 야, 나 뭐 이제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오빠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오빠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저기 난 아내가 아닌가 보나. 그래가지고 바로가 부인으로 데려갔잖아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정말 부인이 너무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부인 정말 잘 얻었다. 오늘 여러분 자기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아내가 세상에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부부싸움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인내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엔 복은 누가 받습니까? 애굽에서 은금을 충만하게 복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사라 덕분인 거예요. 사라. 오늘 여러분 우리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인내만 잘해도요 가정에 복이 임하고 또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다시 제가 전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혹시 옆에 분에 여러분 아내가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축복해 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없으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인을 노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하나님이 태문을 닫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집안을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가 생겨요. 그랬더니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축복이 임합니까? 자기에게도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파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한다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는 이 땅에 연약하지만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 모아놨다가 제일 좋은 때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정들은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도 삶이 달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실패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은 다 내가 받아주겠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예수 말씀하시죠. 아들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재산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효자예요. 근데 가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탕자가 잘한 일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제일 기대하는 거 뭐냐? 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때로는 쓰러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정말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그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2장의 부름에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 불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야 어디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지명한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한번 따라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으로 적용하면 어딜까요? 그냥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네,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방주고. 이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또 그리스도 안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이 본체 나무에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게만 하면 열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뭡니까?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역사는 준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나가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기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래 믿지도 않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안 믿었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고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당군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대종교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 우리가 이 대종교 당군을 믿어야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냐. 근데 보니까 진짜 시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딱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성경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카 롯이 누구인가 거기 아브라함의 형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가문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11장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있었더라? 없었어요. 여러분 75세가 된데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면 이 가문은 누가 이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핍의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자녀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바람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잘나고 잘 먹고 그리고 또 성공하면 어쩌면 예수 안 믿을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원당교회 가서 설교하는 느낌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요즘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하다못해 일본 가도 옛날에도 무시했지만 일본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무기가 막 세계에 수출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잘 사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부분들은요. 한강의 기적이 라인강의 기적과 비유된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없는 거에서 정말 있어지는 기적, 진짜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사람들은요 기술이 있었어요. 전쟁하다 망했지만 쉽게 가지고 집안이 홀랑 불나도
요 뒤에도 보니까 창고가 홀랑 불탔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다시 깨끗하게 지워졌더라고요. 원래 기술이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어요. 특히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에는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발전소, 뭐 비료 공장, 뭐 기계 실버이 있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있게 된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혹시 꿀꿀이족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꿀꿀이족을 드셔본 거예요. 그 꿀꿀이족에 여러분 지금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우리가 의정부 이런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펄펄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팔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 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소세지 이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혐오식품이라서 잘 안 먹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왠지냐 해가지고 돈 주고 사 먹던 게 바로 꿀꿀이지였습니다. 미군들이 먹다 남은 버린 잔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끓인 음식이 바로 부대찌개의 유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고 열심히 정말 우리가 뭐 전쟁이 터졌을 때 베트남 갔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막 일하면서 달러 벌어왔죠. 이래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모두 우리 부모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드러내면서 고백할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무엇보다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있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더욱더 기술 개발하고 더욱더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나가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신명에 말씀한 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국보다도 잘 살 수 있고, 일본보다 잘 수 있고, 프랑스,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정말 영혼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모델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국이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간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때 보면 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서대문 그 교회,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회,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철회 예배 중학교 때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히터가 있어가지고 그 성전이 따뜻하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자도 누가 뭐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편안한데 그때 보면은요, 영천시장, 남대문시장 이렇게 나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밤새워 기도하고 또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 그때 그 자녀들이 보면 미국 유학 가고 뭐 실리콘밸리에 있고 또 성악가도 되고 또 뭐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뭐 탤런트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 바로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잘 됐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바로 아들이었던 이삭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의 장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데 모태신앙은 또 아무것도 못해. 예? 순종도 안 하고 나는 봉사도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순종만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삭의 믿음 가운데 정말 한때는요, 이삭은 그냥 순종만 해가지고 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26장 12절로 우리가 그 1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어떻게 해요?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저는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100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삭의 원래 주업은 목축업이었죠. 근데 여러분 목축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산업혁명입니다. 농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농사 어렵습니다. 저도 수영장에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농사 전문가 계신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농사도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목축업을 하려면 수많은 땅, 수십만 평을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 짓는다는 것은 땅을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땅을 갈고, 그리고 또 가꾸면서, 그리고 또 인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이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정착하기 때문에 집 짓는 형태, 모든 것들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떤 착오가 없이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100배나 복을 받았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해에 복을 받은 거예요. 1년에 100년 벌 걸 다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만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야, 이삭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이삭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1년에 다 끝나버려요. 100년 동안 벌 걸.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거기는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데 파는 것마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이스라엘 간 적이 있는데요, 여리고 성 그게 한 5,000년이 넘는 아주 제일 역사상 오래된 성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온제, 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막에 있는 물들이 이게 뭡니까? 밑으로 잠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낮은 여리고 쪽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거기 그 물이 그들하고 관광하는 물. 이 물은 5,000년 동안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아시스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이 거기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물이 터진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으로 말 유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우물을 팠다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신앙을 여러분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터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계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물을 터지니까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요. 또 뺏기고 나중에는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색, 나중에 르호봇,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블레 사람들이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삭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화해를 요청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약자가 강자에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약해진 거예요? 오히려 이삭은 혼자인데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 우리를 해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4절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엄청난 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이드와 함께 가면은 이것이 바로 이삭이 터진 우물이다. 그 강이 그 강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저는 창세기 보니까 여러분 주목할 만한 순종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삭이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좋아하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산,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시험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이요 물어봐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건데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알았죠. 지금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적어도 15살 이상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지금 한 115세 넘었으니까 얼마든지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하고 밀쳐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삭은 그 제단 위에 아버지가 칼을 내리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있었어요. 왜?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누구를 준비해 주세요? 양을 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삭은 제단에서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했더니 하나님이 100배 여호와 일의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지 않다가 믿는 첫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못된 신앙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 장래일을 믿고 12아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믿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범사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야곱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희한하죠. 뱃속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가 없는 분은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 보니까 자녀가 없었는데 그 리브가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야곱이 어떡합니까? 자녀가 20년 동안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훼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년 만에 딱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더블로 주시는 거예요.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막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죠. 두 민족이 내게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 주시면 리브가에게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혹시 손자 손녀가 없거들랑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될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야곱인데 야곱은 어렸을 때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요. 언제 기도하느냐? 정말 외롭고 힘들 때 형 에서의 축복권까지 빼앗고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빼앗으니까 에서가 사냥꾼이고 얼마나 또 싸움 잘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죠. 그때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난 죽었다. 난 어떡하냐 해가지고 혼자 도망가는데 성경 보니까 이 하란까지 거리가 한 1000km가 되는 거예요. 1000km. 1000km가 어딥니까?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에 30km씩 걸어도 이게 도대체 며칠 동안 걸어야 됩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될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는데 한 100km 갔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정말 아마 야곱은 내가 어떡할까 하면서 막 두렵고 무섭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것은 내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을 문을 쫙 여십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그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다넬에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 야, 네가 이 인자가 하늘로 이게 야곱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 보겠다는 겁니까?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다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뭘 드리겠다고 해요?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자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제가 특별히 정말 주목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막 속임을 당하잖아요. 원래 자기도 사기꾼이었는데 뛰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뭐 좀 안다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진짜 아는 사람은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외삼촌 라반은요.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딸을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야곱이 자기 딸 중에서 예쁜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 라헬과 결혼하면 내가 7년 동안 봉사하면 내가 내 딸 줄게. 왜냐면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일한 노동으로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딱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여러분 뭡니까 중동 그 사람들의 풍습은 얼굴 그 차두르라고 얼굴을 가리잖아요. 모래 때문에. 그래가지고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올라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언니 레아가 세상에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은 난리 났겠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원래 우리 집안 풍습은 누구를 둘째를 보내는 법이 없다. 첫째를 먼저 보낸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2명의 부인을 세트로 얻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1+1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2사람의 부인을 얻게 되고 그뿐 아닙니다. 2사람이 얼마나 또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지 자기의 몸종까지 야곱에게 여러분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졸지에 4명이 된 거예요. 집안이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끼리 형 동생은 그나마 화해할 수 있는데 몸종까지 엄마가 되면 어떻게 벌어집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쟤는 몸종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갈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고 사는 갈등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부인끼리도 막 싸우고 이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낳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외삼촌 라반이 속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삼촌에게 뭘 요구하라? 그냥 싹쓸 요구하지 말고 나오지도 않을 얼룩무늬 양이 나오면 자기 재산으로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외삼촌 라반이 얘가 열심히 이렇게 한 14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완전히 돌았구나. 나오지도 않는 양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 나오는 양을 다 줘라.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과 자기의 양떼가 아주 3일끼리 멀대하고 그렇게 길게 양떼를 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요. 이 양들이 교미할 때마다 얼룩얼룩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얼룩무늬 양만 나오는데 이 양떼가 심이 많아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보고 큰 데를 이뤄서 오는데 문제는 형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고향으로 온다며. 그런데 여러분 형은요,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권과 그 다음에 축복을 빼앗긴 것을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려도 상처받은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꾀를 냅니다. 형이 공격하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도 그만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10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갑절은 돼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꾀를 내가지고 먼저 양떼, 소떼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한 58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을 물량 공세하는데도 형은 돈도 필요 없어요. 아내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돼요. 자식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돈과 물량 공세를 주면 형 에서의 마음이 녹을 줄 알았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요놈이 내 축복을 뺏었더니 진짜 아니 세상에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이쁜 거야 라헬은 또.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이쁜 여자 보면 좋아하잖아요. 축복권을 뺏었더니 진짜 이쁘고 세상에 자녀들은 한 명 낳기도 힘든데 11명 또 디나까지 낳았죠.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보낸 이 모든 소떼 양떼를 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다 뺏어갔구나.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형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뭐 합니까?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원래 방법은 만약에 이 가족과 양떼를 죽이면 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남았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누구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했다. 울며 간구했다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물어보죠. 엄마 나 어디서 왔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꼭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32장에 보면은요. 이제 밤새워서 씨름하는데 새벽까지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새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데 안 놔. 그만큼 끈질긴 기도했다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우리가 32장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새벽이 가까워 오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냐면 26절에 보니까 32장 26절에 천사가
나 가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너무 기복적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노골적인 사람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놓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매달린 거예요. 전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의 시대에 12아들을 주고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지금 지파를 이루었는가 발견하게 돼요. 이 끈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장사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장사하는데 그 옆에 슈퍼를 차리고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한국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복은 여러분 세계에서 누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 새벽기도 있죠. 또 금요기도 있죠. 이 기도 여러 다른 이 외국에는요 없어요. 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이 기도는요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이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이 기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축복해 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그 믿음에 12아들을 주고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나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까? 첫 여러분 믿음의 세대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또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 세대라면 나는 이삭의 신앙을 가지고 난 100배의 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분 3대라면 야곱처럼 하나님 멈추지 말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야곱은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형들이 시기해서 그 동생을 죽이고 채색 옷을 찢은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남겨준다고 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남겨줘야 될 여러분 옷은 어떤 옷이에요? 따라 계십니다. 믿음의 옷. 믿음의 옷이 벗겨지지 않냐고. 그 믿음의 옷이 결국 뇌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믿음이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뭘 남겨줘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옷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는요 뭐 교육관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인프라를 남겨주고 어떤 시설을 남겨주고 아닙니다. 철저한 바로 이 믿음의 옷을 남겨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모두가 이루는 주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